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만 또 옆에 분들 보시고요. 저 멀리 계신 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실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말씀 이제 넘어가서 오늘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사실 봐야 되는데 27절까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날을 떠나다가 이스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는 날과 영이 그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다가 어떤 기업 광고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좀 낯선,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용어를 보았습니다. 그 기업을 소개하면서 자기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소기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소기업. 보통 기업하면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강소기업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이 용어는 좀 십수년 전,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사용된 떠오른 어떤 그런 이제 단어라고 합니다. 이 강소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작지만 강한 기업 이런 뜻이 있대요. 작지만 강한 기업. 작지만 이 재정 그리고 이 재무 구조가 탄탄해서 웬만한 어떤 그 불황이라든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역량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강소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강소신앙인, 신앙의 연륜은 짧지만 신앙의 능력과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이런 신앙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 강소교회, 교회 사이즈는 크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의 이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고 영적인 이 파워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 오늘부터 강소 이 교인이 됩시다, 또 강소 교회가 됩시다,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회 비즈니스, 기업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끌어와 가지고 차용하는 것은 조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사용하고 싶지 않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적합한, 훨씬 좋은 이름을, 또 표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이 능력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복음의 이 능력으로 세상을 막 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 얼마나 멋져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은 사실 이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이 기름을 몸에 바르거나 그리고 몸에 붓는 의식을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인지, 그리고 그 기름을 어디에 부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울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시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그 전쟁에서 장군이 자기 밑에 부하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 자신의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그 부하에게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울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무엇을 벗어주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입고 나가라고 이제 줍니다. 이 장군이 부하에게 자기의 직무를 위임하고 맡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힘을 위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알 수 있죠. 나중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가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마찬가지 사울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는, 또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던지신 출사표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동력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또 뭐라고 증언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예수님은 이 성령과 기름을 받으시고요,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모든 사역, 무엇을 가지고 하신 거죠? 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라는 거죠.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벌써 20년 넘게 지난 일인데, 20년 됐나요? 미국에 저희가 처음 와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더 지나서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집으로 이 배달되어 온 이 카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도 미국 땅에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구나, 이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받자마자 마켓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캐셔에게 그 카드를 탁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때 직원이 막 카드를 이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분위기가. 그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액티베이트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카드 가지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저는 사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로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았을 때 이 사울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죠? 여기 보니까 행하라, 그런 명령이 나오고, 또 내려가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냐면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맨 앞에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을 때 리빙, 이제 이 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땅에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명령이 주잖아요. 그래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때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사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이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언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 없이도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그냥 겉으로 얼마든지 사역처럼 보이는 사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사역,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저는 파워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파워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의 모습이 과거와 다르게 바뀌고 변화되고 얼굴 모양이 바뀐 그런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얼굴이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모습은 똑같은데 그 사울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파워가 임했으니까 모습은 똑같지만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완전히 다른 존재, 또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워가 임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파워인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요, 영적인 파워라고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사장 스게와의 7 이제 아들의 이야기가 거기 소개가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사역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죠. 손이 닿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 손수건 아니면 그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때도 악기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스게와의 7 아들 위에, 그 몸 위에 올라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조롱하면서 놀려요. 그때 이 7 아들들이 혼비백산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울과 스게와의 7 아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흉내만 내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사역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해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찬양은 어떨까요? 기름 부음 받은 찬양, 저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찬양, 우리의 가슴과 우리 영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이 막 샘솟아나는 그런 역사, 언제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설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 거기에 영적인 무게가 있다고 믿어요. 영적인 찔림과 감동을 주고 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언제 가능하냐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삶 가운데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그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힘들 수 있고 아플 수는 있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시간이 되는, 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전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충복해 주시고,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제목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역자들을 위해, 그 말씀 위에, 그 양육 모든 그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어떤 파워가 임하냐면 정서적인 파워가 임해. 영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적인, 정서적인 이 파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27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자 어떤 불량배가 와서 이 사울을 막 멸시하고 조롱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이 사울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일어났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는데 너희가 겁대가리가 상실되었구나, 막 그런 말, 완전히 실종되었구나, 막 이런 온통 막 감정적인 분노가 막 튀어나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울은 영적인 파워도 가지게 되었지만 이 감정을 통제하는 그 능력도 가지게 된 거죠. 다음 장에 나오는 사무엘상 11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막 욕하는데, 그 이야기를 소를 몰고 가던 사울이 듣게 됩니다. 듣게 됐을 때 뭐라고 이제 반응하냐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노가 일어났대요. 근데 여기서 노는 그냥 막 분노, 이런 나쁜 쪽의 분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분노는, 이 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너희가 이런 말을 해, 그딴 말을 해? 나와 싸우자. 내가 싸워보겠다. 막 암몬의 이 세력, 막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세력, 지금까지는 막 겁을 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요,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면 우리 영적인 부분도 달라지지만 우리의 감정적인 이 부분도 새롭게 되고요,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의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어떤 파워가 임하냐면 육체적인 파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어요. 육체적인 파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 다음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하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냥 상징, 추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만나면, 또 저런 상황을 만나면 힘들다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거 오래 가지 못할 거야, 금방 나가 떨어질 거야, 포기할 거야, 누가 봐도.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힘들어도 고난 당해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충성하는, 또 밀고 나가는 이 저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앤서니 진라이트 목사님의 책 중에 그 당신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문에 보니까 소개된 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무기력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이제 추천하고 권면하면서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맥 빠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름 부음의 삶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기름 부음은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성령의 특별하고 전능한 역사이며 각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의 이 말씀, 이 이야기대로 근거로 얘기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그냥 미지근한데, 내 신앙이 차가운데, 이 미지근한 신앙, 이 차가운 신앙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뜨겁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지만 반대로 내 신앙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거울 때 그 뜨거움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아름다운 이 사역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이 기름 부으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니엘, 에스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제 자신 지금 너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와 이 기도, 이 외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 나중에 하면 되겠지,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면 되겠지, 다른 예배 때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간절히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어노인팅, 간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예배할 때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시고요, 요청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사역,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힘쓰는 그런 지체들, 그런 일꾼들, 우리 도십들, 사역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를 정말 바꿀 수 있는, 또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베풀러